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자, 말씀운동 교재의 7번째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 그래도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자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인 안에도 두 분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도 중심은 있는 분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냥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단순한 중심, 단순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달려가고도 하나님께 미안하고 일평생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고 그것이 내 가슴을 치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제가 남은 인생을 달려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서 3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이죠. 이때부터 흑암의 근세 아래서 종로로 타는 인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 모든 저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네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그리스도와 인간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그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3가지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게 포함되어 있냐라고 할 때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 문제가 뭔데요?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사단 문제 해결할 왕, 제 문제 해결할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어예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하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왕은 누굽니까?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가 왕이지요. 제사장은 피제사를 통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완전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단을 끊고 우리를 건져내실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가 아닙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한 겁니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모세에게, 모세가 혼자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그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 전달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그럼 하나님 말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 그걸 좋게 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를 예배하고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로 듣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시작은 모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 사역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인간 문제가 뭔지 이해했겠습니까?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해했겠냐고요.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본적인 세 가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놓고 예수를 믿는데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전 세계 상황이라니까요. 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참된 왕의 역할을 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대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수행한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와 똑같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감옥에 가 있거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은 뭔데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그리고 잘 사는 거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노예로 그대로 있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감옥이 요셉을 가두지 못했고 감옥이 요셉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감옥 안에 있는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려요. 그렇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인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잃어버렸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사냐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종교인.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는 종교인. 물론 그것도 잘 안 합니다만 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 30절 뭐라 했죠? 다 이루셨다. 인간에게 필요한 걸 다 이루셨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것처럼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종교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 그리스도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5절에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신 죄가 뭔지도 모르신 그 예수를 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합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말 하나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답이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대리 통치권자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요. 시편 8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어마어마한 존재요.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게 언약이고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아서 언약을 깨뜨림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왜 어겼냐? 불순장으로. 왜 불순장했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신뢰하지 못했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언약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아는데 희미하게 믿거나 틀리게 믿거나 다르게 믿기 때문에 결국은 다 순종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것이고, 이 복음을 진짜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이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이 회복된 그 사람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2016년은 여러분 인생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정말로 2016년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큼 복음의 깊은 은혜들을 받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급하시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증거로 중남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심만 있어도, 제가 카톡을 이렇게 조목사가 올려주잖아요. 그걸 저도 바쁠 때는 그냥, 또는 딴 데 신경 쓸 때는 이게 툭툭툭 읽어 넘어요. 시간이 될 때 좀 읽어보는데, 어떨 때는 읽을 때 너무너무 기가 차요.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깊이 있게 이게 읽는다면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감동이 없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체험한 것, 사람이 느낀 것, 사람이 깨달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 본들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많이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오전 예배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잘 전달되었는지도 고민하고 있고, 또 잘 이해했는지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이 못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꼭 이 메시지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거 이해 못하면, 오전 예배 때 메시지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불신자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치지 않는다면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습관적인 것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인생에 답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귀한 비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 계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2016년 정말로 하나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가슴이 하나님 부딪힐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급한 일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듣지 못한 자처럼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듣고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